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기록된 문자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그것이 실상이요 실체가 되어지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모든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 주권 안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말씀덤에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세면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논리와 철학과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연약을 내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강건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데 아버지 영적 혼적 육적으로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기도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주의 중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린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같이 합독합니다.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지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백성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의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전사가 떠나며 고넬료의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하여 먹고 잠에 사람들이 준비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큰 보자기 같고 내귀며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야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려 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릇이 곧 올라간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시라. 베드로가 항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을 왔느냐. 그들이 대답해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아멘.
고넬료에 대한 사건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복음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오순절 날에 돌판을 받았듯이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는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이후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이제 많은 것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첫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해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각 나라에서 그 절기 가운데 온 많은 이들이 5,000명가량이 하나님을 말씀 앞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두 번째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흩어져 나갔을 때 그들에게 처음에 성령에 임하셨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와 같은 것이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핍박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 보내면서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8장에 가서 복음이 다시 또 새롭게 이제 이디오표 레시라든지 이들에게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땅끝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방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이 고넬료라는 이 가정의 공식적인 개인적인 어떤 복음을 들은 자들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어떠한 문을 여는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가 가서 안수하고 다시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열듯이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 로마 백부장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군인으로서의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죠. 그가 이제 이러한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았던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가 오후 3시 시간에 아침 9시, 오후 12시, 3시, 6시, 9시, 오후 3시네요. 3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한두 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고넬료가 일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고넬료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어디에 보내라고 했을 때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도착할 쯤에 되어져서 그때는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가 이제 낮 12시가 되어져서 이제 기도하는 유대의 아침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 안에 이제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뇌기법전에 나온 대로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음식들이 내오는 이것이 반복되어지죠. 자기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먹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웠던 모든 기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란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말하자면 지금 환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께 묻고 있는 그때 성령이 환상에 대한 답변을 그냥 이게 이런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따라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말하자면 유다 온 족속이 알 정도 되면 고넬료도 베드로도 이 고넬료가 어느 정도는 유대교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는 다는 모르지만 들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라 한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온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가 이와 같이 그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자세하게 이 고넬료에서 듣고 가서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날 유숙하는 거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그러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제 요바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이러한 고넬료의 얘기를 그 종들에게 듣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음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너에게 보여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베드로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방인과 이렇게 접촉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일들, 접촉해서 되지 않아야 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마 베드로가 그냥 정확하게 주의 성령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적당히 한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왜 그것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아마도 베드로가 충분히 주님께 물어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갔을 거라는 거죠. 시작은 환상을 봤을 때는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만나지 않을까 봐 만나라, 내가 보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스토리에 대한 고넬료가 보았던 꿈과 그런 여러 가지 천사 제시를 듣고 다시 베드로가 듣고 어느 정도는 동의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가 보았던 것, 또 고넬료가 보았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룻밤이 지난 그 다음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마 가면서 고넬료나 이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전혀 신앙이었거나 아무나 뽑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고넬료가 봤을 때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 가는 길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같이 그 할례받은 신자들이 6명 정도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들과 같이 많은 대화들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는 내가 그것에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인데 가야만 되는 것들을 아마도 같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도저히 지금까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지 19년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방인의 문이 처음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열리는 문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우리가 11장에 가보면 다시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할례제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말하자면 지금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는 베드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성령이 친히 개입하시고 그 고넬료에게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여정들마다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을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베드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고하게 되고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전체 얘기들이죠.
베드로가 어릴 적부터 그런 삶을 살았고 열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직업이 어부였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았을 때 마땅히 베드로가 그와 같은 열두 사도로서 해야 될 그 정도는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생의 기간 동안 있을 뿐만 아니라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그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나름의 해석되어진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가 완성되어진 복음이 완성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세월이 20년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삶이 더 있을지라도 여전히 베드로가 사도이고 이적과 기적과 환상을 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 할지라도 그를 부르심을 불렀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것들이 산산이 깨져져야지만이 이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먹는 것조차도 완전히 금해져 버렸죠. 성전이 폐허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오랫동안 해온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가 오순절 마바가 땅에 드는지 한 달이나 1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났고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베드로가 그 선두조자로서 문을 열고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베드로조차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기록된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 제끼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매가 일어났을 때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들조차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이 땅의 영광이라는 가치관이 그 이상을 볼 수 없는 눈들을 가려버린 것들이죠. 저 오늘 아침에도 박사모님 모시러 갔는데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왔으니까 좀 이따 전화하자. 여기 시위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파리바게뜨로 들어갈게요. 파리바게뜨 있는데도 안 오셔. 내가 잘못된 데 와 있는 거야. 내가 몇 번을 가서 이 자리를 아는데 내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마침 근데 만약에 사모님이 저한테 파리바게뜨 없다 그러는데 거기 또 파리바게뜨 있었대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냥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미 늦어진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일찍 가고 나름대로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딱 있었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도는데 자 싶은 거예요. 길론이 되게 내가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순간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라고 내 나름대로 그냥 지금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여기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알면 알아갈수록 알고 있다는 영역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침례나 언약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하라고 그거 별거라고 내가 했을 때 한두 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침례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30분도 설명 못해요. 12시간, 15시간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언약이라는 단어, 침례라는 한 단어를. 그렇다면 회개라는 이 한 단어를 20년, 임재라는 영역을 이 한 영역 안에서 20년, 30년 들어간다 그래도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가고 있는 이 여정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도약하는 시간들로 와 있다면,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많은 이방인 중에서 1장 8절에 공식적인 채널을 쓰고자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두루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도 준비해서 선택해 놨던 것들이죠.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유다 온 전역에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던 삶의 여정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남는 게 시간인데.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납비가 되어졌던 네노라는 사람들에게 백부장이 과외를 하든지 모르는 것에 안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 요바에 충분히 회당이 있고 그것에 사람들을 접촉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고넬료가 간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어떠한 납비의 최고의 납비가 베드로를 가르친들 그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환상을 보고 경건하고 천사를 보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고넬료가 자기가 봤을 때 이 사건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이라는 이 신약 성경이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성경이라는 66권 가운데 당신의 삶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그냥 베드로를 청하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33절에 보면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다 부도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닫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보면 다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유대교에서 배운 회당과 납비로부터 배웠던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라 전혀 그 메시아라는 얘기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들을 핍박해서 유대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고넬료는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가 유대교로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회당에서 들려지는 얘기들, 예루살렘에서 들려지는 얘기로 봐서는 이단시된 예수를 믿는 거짓 메시아를 믿는 이들이 죽었다 살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이런 얘기들이 고넬료에게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납비나 유대교 회당에서 그에게 주신 것들은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것이 없는 것들이죠. 도리어 그가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갈 수 있지만 도리어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변 환경으로서는 어쩌면 더 최악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넬료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천사가 마귀도 아니고 루시퍼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동의하고 당신의 말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말씀하세요. 한 번도 만나준 적도 없고 가능하면 이 요바에 있는 납비라든지 예루살렘에 뛰어난 납비를 보냈으면 헐 나흘 년만
전혀 모를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보내놓고 먹고 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2, 3일 동안에 나름대로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단순히 그가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더라면 아마도 고넬료가 그 짧은 2, 3일 사이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을 받을 만한 또 다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43절에 보면 그에 대한 모든 선지자 중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장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지금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나 같이 간 이 헬라인들이 6명이 할례 받은 이 6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내릴 줄 알았더니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주축이 된 이들에게 성령 부으심을 놀랬는데 어떻게 야구했냐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신 누가 능히 침례 베푼을 금하려. 말하자면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머지 베드로와 6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안수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으러 한 것도 아닌데 말씀 듣는 그들 가운데 그냥 임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에서 동일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로 이 하나의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내가 이전에 무엇인가 그 깊이와 넓이야 아는 영역들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이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지는 이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적인 영역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내리신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건과 문제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전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엄청난 일들이 아니라 그냥 코렉스에서 어떤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누군가 찾아온 거죠. 목사님 한 분이 목사라고 하지 않은데 토요일이 됐는데 온 거죠. 오길래 목사 제가 그랬죠. 그냥 저도 목사인데 전시장을 해놓고 왜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왔어요. 그랬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목회 안 하고 그냥 사업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왜 오셨어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요.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2번, 3번 만났죠. 그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읽으면 모든 게 된대요. 근데 그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는 폭삭 망했대. 그래서 목회를 그냥 접어버렸대. 근데 저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2, 3번을 더 만났죠.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요? 내 나름대로 내 수준 안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이거 안 해봤네. 이건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목회 그만두자. 그때 굉장히 갈등이었으니까. 그분이 엄청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망했대. 근데 내 귀에는 저것 안 해봤네. 그 성경을 실컷 안 읽어봤네.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돼버린 거죠. 전환점이. 하나님이 와서 그 목사님 와서 안수하면서 계시로 이 목사 성경 읽으면 일이 열어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대화 중에 그랬어요. 정말 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내가 여기에 볼펜 하나 안 들고 싸그리 주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잘 되면 돈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망할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소원이니까 제품서부터 모든 거 다 주고 그냥 딱 나와버렸죠. 그리고 내가 성경 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그 방언을 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이런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고 가듯이 그 꿈을 당신이 원하는 벤츠 타고 맨션 살고 그러한 부모로부터 그냥 유학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출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분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죠. 나라와 백성과 상관없이 참 목사님이 저를 만날 수 있는,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와서 매년 와서 3번씩 이러한 사경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만남과 들려지는 소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되어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핏값으로 구속되어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넬료만이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어떤 연약은 정말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하나 뭐요? 순종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걸 선택한 그 선택이 감동이 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철야를 한 것도 아니고 작전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들려지는 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보기에는 허잡스럽고 겨자씨 않을 만한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이대가 하기 시작하는 그 결과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냥 성경을 읽었었던 것들이 예초에 읽을 때 야 10년 뒤에 15년 뒤에 성경책 줄게 하면 더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죠. 너가 이것을 읽으면 전국을 다니며 세미나 할 것이고 열방 가운데 세미나 할 거야. 이런 소리 때문에 더 열심히 했을 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신뢰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올해가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되었던 어떠한 삶의 영역이 육신의 축복이 됐던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열매들이 맺히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엄청난 일들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어떠하든 일은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은혜들을 교회가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자연계나 사물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문들을 열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서 사도 바울에게 13년 가르쳐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능히 하고도 남는 분이셔요. 문제는 내 삶의 한 주 한 주 가운데 그 만남 안에서의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성경책이 나오기 전에는 대다수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80% 이상이 안 읽는 사람을 끌고 갔고 성경책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성경책 읽는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죠. 바뀌었죠. 90%, 95%가 읽는 사람이고 5%가 안 읽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70 중반 된 분이 전화 왔죠. 10년간 성경 읽었대. 10년간 퇴직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읽는 거 같아요. 10시간씩 10년을 읽었다면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10년을 기도원 성경책 읽다가 이걸 읽으니까 너무나 이게 한 달 됐는데 4번인가 5번 읽었대요.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한 거죠. 많은 얘기를. 그 어르신이 울더라고. 통회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제가 그랬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냥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조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시면 그 일이 보기에는 정말 허접스럽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계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들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을 기회가 되어서 만나게 되죠. 한 영역에 어떻게 이렇게 30년, 40년, 50년을 보냈을까? 근데 그 의무를 파도 깊다라는 거죠. 파도 깊고 그 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30년이 걸리고 20년이 5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여지면 여러분 6개월이고 1년이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메인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접붙여져서 그 나머지를 풍성케 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매술 한 주 한 주가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인생을 열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먼저 무엇인가 기준을 두게 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잘 얘기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은들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한둘이라냐 읽어봤을까? 공부하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붙여지는 영역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 성경적인 말씀의 진리의 깊이, 영적인 체험들, 환상이 됐든 천사가 됐든 하늘나라가 됐든 이보다 훨씬 더 항상 내가 만날 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호레우스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내 인생 가운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 기회들을.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만 보내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영적인 체험, 내가 알고 있는 절대 기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고 넓게 들어갔을지라도 그 깊이와 넓이는 나보다 20년, 30년 그 경영에 들어간 사람들 봤을 때는 이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지라도,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난들 이방인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도저히 그것은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이전과는, 2019년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도 전환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2020년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이면 영적인 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한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들이 더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노력하고 애쓴 것에 10배, 100배의 속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이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해서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그 영역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어졌을 때 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이나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은 맛보고 본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무리 그것을 설명한들 이것은 그냥 설명일 뿐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드리세요. 베드로가 그냥 엄청난 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 그 시간에 낮 3시에 기도한 데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 순간에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될지 고넬료는 한 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땅에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당신의 여기가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설교들마다 한다라고 한 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영광도 있겠지만 죽음 전어편에서 나로 인해서 뿌려진 그 열매들은 상상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높았다는 영역은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리든지 들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 귀에 들려줘요. 그리고 하도록. 그리고 한 발만 내디디면 두 발만 내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시즌과 시기가 2020년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